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의지하여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주요 정부기관이나 은행이 누군가에게 퍼뜨려진 디도스라는 바이러스로 전쟁에 가까운 수준의 사이버 테러를 당했습니다. 저 또한 얼마 전에 쓰는 컴퓨터도 소프트웨어의 자료도 다 망가져서 수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보기관에서는 고도의 해커들을 거느린 중공의 소행이다, 러시아의 소행이다, 북한의 소행일 것으로 여러 정황으로 비추어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지금 이 땅에는 여러 분야에 걸쳐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 마귀는 자기 백성을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아무 일이 없는 것 같나요?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주님과 멀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무장 해제당한 사람과 같습니다. 십자가 정병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아무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사단이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시간 사단이 무서워하는 십자가 정병으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사단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요, 전리품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거나 종으로 잡아갔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사단의 종입니다. 조 우드 박사란 분은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풀러 신학대학의 교회 성장학 주인 교수 피터 와그너 박사는요, 오랫동안 편두통으로 고생을 했어요. 병원에 가보아도 병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혹시 이 편두통이 사단 마귀의 장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몰래 샤워장에서 샤워기를 틀어놓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편두통의 원수이시나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런데 그 고통스럽던 편두통이 씻듯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여러 번 경험한 와그너 박사는요, 사단 마귀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학교에서 영적 전쟁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강도입니다. 마귀는 강도처럼 영적 강도가 되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오직 벗어나는 방법은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면 사단의 지배가 멀리 떠나지만 믿음이 식어지면 더 좁혀 들어와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단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영적 전쟁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밀가부르듯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갖 시험으로 키질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그들이 하는 일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영어로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대적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마귀라고도 불리는데 참소자, 회방자, 고소자란 뜻입니다. 남의 허물과 죄를 들추어 참소하고 음해하고 고소하는 일을 합니다. 귀신이란 이름은 사탄의 졸개들을 가리키며 유혹자란 뜻입니다. 사람을 유혹하고 범죄케 하고 타락시키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을 억압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고 불행과 재난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은 자가 성경은 누구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바로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 생각을 물리칠 책임이 사람에게 있지만 사단을 방치하면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는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 600만을 학살한 자, 그의 고백에 의하면요, 그는 평생 귓가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따라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소리였어요. 옳지 않는 마음과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또 잘 아시는 공산주의,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모태똑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일 같은 사람은요, 한술 더 뜹니다. 사탄으로부터 권세와 주권을 부여받은 정말 탁월한 사탄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스탈린은요, 자그마치 6,500만 명을 죽였고, 모태똥은 4,500만을 죽였고, 김일성도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을 죽였으며, 김정일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교만하게 일을 떼었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어떤 악한 생각이 주장하거든 여러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사단이 준 생각인 줄 알지 못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마음 상하고 다투고 싸우고 고독하고 침울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합니다. 자살 여러분 잘 하셔야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살한 사람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아직 얼굴에서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감정을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바로 내가 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정신 차려 신앙생활 하시면 악한 생각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끊임없이 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사단이 얼마나 공격을 당했습니까? 이처럼 사단의 총 공격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으니 모두 기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을 보면 박수 엘루마가 전도를 방해합니다. 총도고 하여금 믿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에 악심에 들려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가만두면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일하라고 놔두겠습니까? 세상 일들은 기도 없이도 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전쟁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치 구약 성경에 전쟁 이야기가 무척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성경에 전쟁 이야기가 쓰여져 있을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영적 전쟁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전쟁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영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C.R.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쓴 글 중에 고참암령이 신참암령에게 편지를 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방해하라. 사람들의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귀에게 치명타를 날립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 하다가는 시험을 당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나라도 마찬가지요, 민족, 국가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을 때는 시험이 없어요. 그러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중건하면서도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창칼을 들었다고 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교훈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은요, 영어 성경의 all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도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 기도, 묵상 기도, 합심 기도, 중보 기도, 철야 기도, 새벽 기도, 정오 기도, 금식 기도, 릴레이 기도 등인데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상의 모든 기도를 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요,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악한 생각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일꾼들도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너무 나무를 안 맞고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열매를 따는 것이 오직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명성훈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영적 전쟁을 위한 10계명을 소개한 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와 교회 성장과 세계에 복음하는 영적 전쟁의 결과다. 영적 전쟁의 10계명은 첫 번째, 세계관을 바꾸라. 이 세계는 치열한 싸움터다. 두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백전백패다. 세 번째, 전투적 기도에 들어가라. 네 번째, 기도의 특공대를 조직하라. 다섯 번째, 영적 전쟁에 대해 가르치라. 여섯 번째, 성령운동에 동참하라. 일곱 번째, 지역사회를 영적으로 이해하라. 여덟 번째, 비난과 축복을 지혜롭게 극복하라. 그리고 아홉 번째, 다른 동역자들과 연합하라. 열 번째, 성서적 균형을 유지하라. 근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기도의 특공대를 조직하라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정운채 목사님께서 항상 기억나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때 나오시면은 기도원의 300용사에 기도 특공대를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꿈이 있다면요,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교회를 이룩하는 겁니다. 마가 요한이 다락방에 기도했던 기도의 120문도를 주옵소서. 기도의 특공대가 있는 교회에 대해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치열하게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이긴 자라는 믿음에 서서 기도로 싸우고 찬송으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고 복음으로 싸워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